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토바 마태복음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세례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세례 요한에 관한 에피소드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비로운 인물이죠. 이 사람은 뭐 이렇게 정보가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 복음서에 있는 정보와 또 성경 밖에 있는 문헌들을 조금 살펴보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에 있는 세례 요한 얘기를 조금 보면요. 누가복음은 조금 다른 복음서랑 다른 것 같아요.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이 공적인 어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조금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그 세례 요한의 개인 정보는 다 생략을 하고요.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 중심적으로 복음서를 기술하기 위한 어떤 그 성경 기자들의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그 세례 요한에 관한 얘기를 하려면 이제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에세네파라고 불리우는 유대주의 분파와 세례 요한의 관계죠. 왜냐하면 상당히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어쩌면은 세례 요한은 뭐 쿰란에서 성장했을 수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에세네파의 영향 아래에서 컸을 수도 있습니다.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조세퍼스 혹은 우리는 뭐 요세푸스라고 그렇게 부르죠. 요세푸스라고 하는 예수님 당시에 그 주 1세기의 유대 역사가가 쓴 글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지방에는 세 개 유대주의 분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가 이제 바리새파인데요. 페리시스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읽죠. 그래서 뭐 그 파라시라고 해서 왔다, 뭐 분리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것도 뭐 분명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요세푸스는 이 사람들이 성전 중심으로 활동을 했고요. 숫자는 한 6천 명 정도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모세 법규에 쓰인 대로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written Torah, 그러니까 모세 오경도 믿고 그것을 해석한 주석이라고 할 수 있는 미시나, 오럴 토라, 구전 토라도 이 사람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바리새파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사두개파가 있었어요. 세르시스, 영어로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짜로카이트, 소위 그 짜록이라는 이름도 뭐 여기서 왔다. 짜리크, 쓰다카, 뭐 이런 의로움이라고 하는 뜻에서 이런 이름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것도 우리는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요세푸스의 견해에 의하면 한 4천 명 정도 됐을 거라고 보고요. 제사장이 중심이니까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활동했던 것은 너무 당연해 보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 정치 종교 지도자들 그룹이었고요. 기득권층이었고 로마 정권이 주는 권력을 이 사람들이 독점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은 믿지 않았고요. 기록된 성경 모세 오경만 받아들이고 오럴 토라 그러니까 그 미시나 뭐 이런 전승은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합심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이들의 기득권에 예수님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정치적인 고려를 해서 정치 공학적인 접근을 해서 그랬던 거고요. 신앙은 바리새인들과 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에 SNF인데요. 뭐 이 이름의 기원은 정확하지를 않아요. 뭐 하여튼 그 하스디에서 왔다고 하는 그런 설도 있는데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 숫자는 한 2천 명 정도 된 걸로 보이고요. 성전 중심이 당연히 아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SNF는 한 주전 3세기경에 형성이 됐다가 뭐 이때가 이제 말씀드리자면 사두개인들이 성전 권력을 쥐기 시작한 다음에요. 이 사람들이 그 마카비 일가를 중심으로 해서 하스모니안 왕가를 만드는 걸 보고 실망을 한 거죠. 어떻게 제사장 계급이 정치 권력을 가질 수 있냐 해서 그때부터 떨어져 나와 가지고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주 1세기경에 그러니까 주후 70년경 그러니까 로마가 다시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성을 함락시킬 때쯤에 그때쯤에 이제 사라졌어요. 그때 뭐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다 아주 많이 죽이고 그랬으니까 그때 이제 같이 사라진 걸로 보이는 거죠. 쿰란 공동체 한 부류로 보이고요. 이 사람들의 실체는 좀 알려져 있지 않다가 1947년에 쿰란 지역에 동굴들이 발견이 되고 거기서 이제 문헌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소위 우리가 사해 사본이라고 부르는 그런 문헌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의 실체가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종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내서적인 어떤 신앙관 때문에 세상을 부정적으로 이해하고 로마가 다스리는 그런 사회로부터 스스로 격리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그 쿰란 동굴에 숨어서 은둔 생활을 했고요. 또 일부는 각 도시마다 집단 거주지를 만들어서 생업을 함께 하면서 수도 생활을 같이 했던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거나 주전 3세기경부터 사두개인에 실망한 이들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점령한 예루살렘이 또 예루살렘 성전이 제 역할을 못한다고 봐서 철저하게 토라 모세오경을 재해석하는 그런 일에 열심을 낸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가 쳐들어오니까 사라졌는데요. 문헌을 다 이제 그 동굴에 은닉하고 사라졌는데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흩어졌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활동했던 그 주 근거지를 오늘날은 히르벳 쿰란이라고 부릅니다. 히르벳이라는 말은 이거는 이제 폐허죠, 폐허라는 뜻이죠. 쿰란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가 아니라 아라빅이죠. 이거는 뜻이 두 개의 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스라엘 갔을 때 저를 안내하신 분이 정현호 박사님이신데요. 참 대단한 분이에요. 히브리 대에서 PhD 하시고 지금은 이제 그 홀리랜드 유니버시티에서 부총장으로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저를 안내를 해주셨어요. 그분이 그 쿰란이라는 말 뜻을 이렇게 푸시더라고요. 달 하나는 하늘에 떠 있고 또 다른 달은 사해에 떠 있다. 그러니까 쫙 이렇게 달빛이 이렇게 사해에 비쳐서 거기 보이는 걸 그렇게 표현한 거죠. 참 요즘 말로 하면 감성이 굉장히 물씬 풍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교묘한 달빛이 쿰란 공동체를 쫙 비추는데 다른 달이 이제 짙푸른 사해에 둥실 떴다. 쿰란이라는 이름을 짓는 게 어쩌면 당연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제 그 히르벳 쿰란에 갔을 때 먼저 그 사람들이 동영상을 하나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동영상을 봤는데 쿰란 역사에 관한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세례 요한이 거기 출신이라고 그 동영상이 주장을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가 아마 이제 광야에 살았고 또 세례 의식을 베풀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뭐라고 얘기하든지 세례 요한과 SNF파가 사실 연결되었다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증거는 없다고 봐야죠. 어떻게 보면 둘 사이에는 더 다른 점이 더 많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뛰쳐나와 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외친 거고요. 메시아 도래를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이 이제 그 메시아를 예비하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반면에 SNL은 끝까지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강조하면서 세상을 등지고 은둔하는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생각이 다르면 삶도 다른 법이고요. 둘은 사는 방식이 달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둘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 사실은 세례라고 보여지는데요. 물론 쿰란 공동체도 이제 세례를 베풀기는 했어요. 그 히르벳에 가보면 히르벳 쿰란에 가보면 세례 의식을 위한 풀장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히브리 말로 미크베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레위기 법전에 의해서 정결례를 향하는 풀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쿰란에서도 이런 정화를 위해서 사람을 미크베 찬물에 꼴랑 집어 넣고서 죄를 이제 씻는 거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곳에서 베푼 정결 의식이 기독교 세례의 기원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관이 없어요. 혹시 의식이 겉으로 비슷할지는 몰라도 의미에 있어서 쿰란의 어떤 정결례와 기독교 세례는 서로 확연히 다릅니다. 물론 이제 세례 요한의 의식이 죄 씻음과 관계가 있긴 하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중심으로 하고 핵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쿰란에서 행했던 SN에서 행했던 그런 율법에 기초한 정결례는 이건 세례하고는 다른 거죠. 이거는 요한의 의식과는 닿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경우를 봐도 그래요. 사도 바울은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걸로 이해했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는 건 죽는 것이고 다시 나오는 것은 부활하는 것이고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걸로 생각했어요. 우리에게는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서신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세례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형식이 비슷하다 해도
율법적인 쿰란의 목욕이 우리 세례와 절대 같은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에 잠기거나 뭐 씻거나 하는 것이 쿰란 의식과 우리 기독교 세례를 연결하는 고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말씀드리자면 유대교와 기독교는 서로 완전히 다른 종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런 세례 의미만 잘 살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뭐 누가복음을 빼고는 그렇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요. 누가복음 1장 39절을 보면 뭐 유다 지파의 한 동네에 있는 마을에서 살았다 그러지만 알 수는 없고요. 어떤 역사가들은 세례 요한이 오늘날 아인 케렘이라고 불리우는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동네에서 태어났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알 수는 없어요. 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 나타남의 핵심은 이전에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사람들과 세례 요한이 다른 메시지를 전했다는데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뭐 메뚜기를 어떤 사람들은 메뚜기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열매라 그러는데 뭐 그거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반적으로 그는 광야에서 나는 음식을 먹었던 것이고 펄을 거쳤지만 그거는 밍크 코트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조악한 그런 옷이죠. 그걸 입고 회개하라고 얘기했어요. 당시 시류에 영합해서 로마 정권에 아부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5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다라는 말이 이제 말씀드리면 이것이 이제 판이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요. 과장이죠. 어떻게 다 나와서 세례를 받았겠어요? 그만큼 뭔가 달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뭔가 좀 세상과 달라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세상이 선택하는 방법 그대로 사람 숫자를 늘리고 뭐 필요한 건 몰라도 필요 이상으로 건물과 땅을 늘리는 것이 교회의 목적일 수는 없는 거죠. 오늘날 교회는 세례 요한을 높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높게 평가하는 세례 요한이 지금의 교회를 보면 뭐라고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이 좀 본문을 공부하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사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